오늘은 12월 25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자녀에 대한 말씀, 또 백성에 대한 말씀이죠.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왕이 백성에게 교훈을 주고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 참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훈계의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자녀가 훈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훈계를 통해서 도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자식은 방종하게 돼서 결국 어미를 욕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연 그 상태로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이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율법과 지혜로 양육해야 될 자식을 그냥 버려두는 것. 이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 자식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이건 뭐 교육이 없는 거죠. 네 맘대로 살아라. 알아서 다 해라. 그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자녀는 부모의 채찍과 꾸지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가 자녀를 자기 멋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그 결과는 부모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자녀의 신앙교육이에요. 그 신앙교육을 방치하면 그 부모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된다. 반면에 적절한 말씀을 들으며 자란 믿음의 자녀는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결국 부모 책임이잖아요. 이 자녀의 학업, 성적, 성공 이런 데만 관심을 두고 신앙에 대해서는 무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해서더라도 자녀에게 의의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죠. 자녀들에게 교회 나오자 참 요새 같은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얘기들도 해요. 그러나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가정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애들에게 해주는 것도 없어요. 미안할 때가 많지만 또 믿음을 가지게 한 것, 또 요즘 같은 때는 또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참 오히려 저는 감사해요. 아이들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직접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게 왜 체별이 필요한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인간 본성이 어리석고 교만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또 말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에서 모든 각양각색의 죄악들이 나온다잖아요. 그러므로 교훈이 필요한 거예요.
책망과 매가 필요할 때가 있다. 물론 이건 어른에게도 해당되죠. 어른에게도 책망의 교훈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성경을 보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매의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알잖아요. 유대교 유태인들 어머니들의 교육이 굉장히 엄하다고 하죠. 어머니가 담당하고 12살 13살 되기까지 아주 율법을 엄하게 다스려서 평생 그것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 공의를 몰라요. 요새 젊은이들은 공의를 몰라요. 사랑만 알지. 그 사랑의 의미도 자기 멋대로 좋은 것만 사랑해요. 이게 잘못된 것이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사랑과 공의를 같이 동시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부모가 자녀에게 쏟는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자녀의 인성과 신앙 성장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딱 약속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주일 지키는 것, 성경 읽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 없어요. 그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선택할 때 무엇이 가장 우선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자신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균형 있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로운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길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녀를 생명으로 이끄는 가정교육을 꼭 해야 된다. 이거 우리의 부모의 의무예요. 16절을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당연하겠죠. 의인이 악인의 멸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여호와의 공의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게 솔로몬의 잠언의 결론 가운데 하나의 큰 주제죠. 은혜와 주권.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천국은 의인이 가는 거지. 지옥은 악인이 있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무시하고 계명을 거역하고 악을 계속 행하자.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악인이 많아지면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말, 탐욕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은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키는 사회는 의와 도덕성이 있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틀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없는 사회는 반대죠. 의와 도덕성이 없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 사회가 그 세상이 어떤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 있어. 바로 노아 시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음란했고 강포했다 그랬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시대. 악이 관용한 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음란하고 교만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7족속도 그랬어요. 거기도 또 음란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들의 그 악한 자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을 엄하게 심판하고 징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이런 희생들이 필요한 거죠.
본문은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악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6절에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이 처음부터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의인들은 악인들의 멸망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말씀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인의 망함을 성도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을 모르겠습니까? 악한 일은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위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존재와 공의로운 통치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악인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17절에도 15절과 마찬가지로 자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랬어요. 징계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징계라는 것은 뜻을 거스리는 자를 바로잡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훈육하고 벌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징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한 방법이에요.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15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식을 징계하라고 그 결과로 평안과 기쁨을 제시함으로써 버려둔 자녀가 어미를 욕되게 한다는 15절 말씀과 대조를 이룬 것이죠. 이게 부모로부터 지혜를 배운 자녀는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결국은 가져오게 되었다. 어렸을 때 훈계하지 않은 자식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후회하겠습니까? 자식의 원망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안타까운 가슴 아픈 것이죠. 이처럼 자녀가 악하게 살면 부모에게 근심과 고통이 되지만, 자녀가 징계를 받고 바른 인격, 선한 인격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부모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징계를 통해서 좋은 인격이 된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묵시라는 건 뭡니까? 숨은 것을 드러낸다는 문자적인 의미예요. 덮개를 벗긴다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묵시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로 전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묵시와 계시, 어는 같아요. 계시는 더 넓은 의미로 구속의 전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느냐 하는데 초점이 나타나 있죠. 이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인 책이죠. 묵시라는 것은 계시 일부분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사건들을 묘사하는 그런 통로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여기 나오는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을 말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방자히 행한다 그랬잖아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들끓는다, 부풀어 오른다, 고삐가 풀린 이런 뜻이거든요. 막 난동 부리는 거예요. 교만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고삐 풀린 망아지라는 말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막 함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 아니면 교만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여기 나오는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 시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는 알림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이게 사사시대 특징이. 각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다.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 우상숭배, 음란 반드시 따라가죠.
묵시가 있다. 반대로 묵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에 등장할 때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고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았고 아버지 엘리도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고 그들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 이런 배교적인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 미가 그 시대도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경적인 설교가 없다면 그 시대의 암흑이에요. 우리 영혼은 오직 말씀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계시의 말씀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적절하고 효과적인 말씀이죠. 그러나 말로만 가르쳐서는 또 안 된다 그러죠. 먼저 실천함으로 본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죠. 이게 부모의 역할이죠. 선생의 역할이죠. 부모가 자신의 삶으로 행하지 않는 진리를 자녀에게 따르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 앞에서 배우기보다 부모의 뒤에서 닮아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뒷모습, 우리의 뒷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 우리는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읽는 거 기본이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교과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움직이는 기본 원리가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하반절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율법과 묵시는 서로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서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백성이 복수형으로 쓰였거든요. 즉 지키는 자는 단수형, 백성은 복수형.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목적 없이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다수 가운데 일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주가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읽고 실천하기를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고 우리 잘못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찍과 꾸지람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아프기도 하고 우리 상처를 또 꿰매기도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약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흑암의 무리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들을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우리 장래의 소망이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고 악인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은 어떻게 전개될지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성실히 살고 전도에 힘쓰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